저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은 예. 그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예. 뭐 방편으로 얘기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방편으로도 아마 안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스님은 어? 진원에 대한 그런 막 효험이라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러니까 집중의 그 정도지 그게 막 효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되려면 그 항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스님께서 이제 진원 수행 자체에 대한 거를 부정하시겠네요. 진원 방편으로 쓸 수 방편. 있지. 네. 방편은 뭐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다고 잘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거기에 진원 열심히 외우면 저 복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아마 열심히 외울 거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5분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을 욕심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년이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집중력이 확보됐겠죠. 그 충분히 집중력이 확보됐을 때에 다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 집중력을 가지고 야 이거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방편이라 그래요. 그럼 이 방편은 누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요. 깨달은 사람이 제시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만이 제시할 수 있다고 그 방법을. 방법이요? 방편을. 나 스스로 나 이거 방편이야 하고 할 수 없다고. 전체의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다고.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근데 이거 하라고 해서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좋은 먹잇감을 하나 주는 거지. 그런 건 방편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제시되는 건 강하지만 이것이 깨달음으로 직접 인도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편으로 거쳐가는 중간 종착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공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기실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 종착지로서의 방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아미타불 같은 것들을 염송화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서방 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진짜 그 보통 일반 그 저희 독자들도 그렇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외우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 진원에 대해서 집중하고 뭔가 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놀랍겠네요. 아니 놀라운 게 아니라 사실 그렇지 뭐 그런 인지 부조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대부분 다 머리 아파해요 내 얘기를 들으면. 근데 나중에는 정리가 되고 나면 아 정말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잘 한번 생각해봐요. MP3 있죠. 그 하루 종일 돌려놓는다고 MP3가 깨닫겠냐고. 계속 하잖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깨달음은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바른 견해로 바르게 사유했을 때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사유 없는 깨달음은 없어요. 사유 없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있나고 깨달아져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해. 이게 인과적인 사유예요. 중생은 항상 시간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게. 수행이라는 원인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바른 견해로 바르게 사유해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깨닫기 위해서는 사유를 해야 돼요. 근데 수행을 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생각은 뭐를 내세우겠어요? 수행을 내세우겠지.
사마타나 위파사나를 수행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수행 얘기만 해. 수행해서 깨달음 먹겠다고. 중국 교화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천태지가 마하지관을 말하면서 지관이 결국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 먹겠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선사들은 그래서 그 교학이 중국 교학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학을 버리라는 게 사교입선이에요. 부처님 경전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교학을 버리라 그랬지. 삿된 교학을 버리고 교학을 버리고 입선하라는 말은 선이 사유라는 뜻이에요. 사유수잖아. 사유를 닦는다는 뜻이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사유를 닦아야 된다고. 저런 교학의 잘못된 수행 체계를 버리고 사유를 닦아야 된다고. 이게 선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 선사들은 올바른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또 엉뚱하게 이해하고서 경전을 읽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교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교학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경전에 보면 다 오르리자를 쓰고 있어요. 의설이라고. 그런 얘기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게 다 의설이라고 번역자들도 아주 꼼꼼하게 다 번역해놨어. 그걸. 의설이라고. 그래서 대장경을 검색해서 오르리자를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오는지 몰라요. 대장경 서문에도 아예 박아놨어. 이거 의설이라고. 근데 우리는 대장경 서문을 안 읽어. 그렇게 그냥 자기가 있는 몇몇 경전만 읽어. 반야신경만 읽든지 금강경만 읽든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식의 뜻으로 경전을 읽으니까 소설을 쓰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이 생각과 관계없이. 부처님이 무아를 깨달았다는데 계속 윤회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윤회가 증명되지도 않았지만 증명됐어야 뭔 얘기를 하지. 자아가 있어야 뭘 얘기를 하지. 부처님 경전에 보면 나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인과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과법을 찾아봤어. 그때 인과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와 법은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연기하기 때문에 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는 실제의 대상을 본다 그러지만 눈으로 본 거는 색깔 신호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이 소리 신호가 왔을 뿐이야. 소리 신호와 색깔 신호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눈이 소리를 듣진 못해. 귀가 빛을 감지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대상은 어때요? 5가지가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빛과 소리와 색깔과 맛과 촉감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 그렇다면 5가지 신호를 하나로 통합한 기능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 통합하는 기능을 의근이라고 불렀다고. 우리에게는 의근이 없어요. 눈, 코, 입, 귀는 있지만 의가 어디 있는데. 의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정의 있는 그거야. 안이비설신이라고 한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합하는 기능이 의근이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의 감각 신호를 하나처럼 버무려서 드러내고 있는 대상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컵이 아니라 컵으로 보이고 있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법들이지. 그러니까 법들로 되어 있는 세계니까 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가라고 하는 세간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음에도 부처님이 다르마다투라고 하는 법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다르니까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중생은 세간이라고 하지만 깨달은 자는 법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다 법들로 되어 있는 것들이지. 근데 존재로 바라보는 거는 실제의 존재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건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인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인과 속에 법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과 법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장경에 아예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난 부처님 깨달음이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거 보고 아예 경전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 그러는데 저기 짓는 자가 봤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아니 자아가 없는데 어떤 놈이 짓고 어떤 놈이 봤냐고 그런 경전도 있어요. 아함에 보면 자아가 없는데 누가 짓느냐 누가 봤느냐 이렇게 막 묻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 그러면 아함이 틀렸든지 대승경전이 틀렸든지 했을 텐데 부처님이 깨달음이 최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이잖아. 그럼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깨달음이라고 생각돼요? 그거 6년 동안 안 깨달아도 다 알잖아. 그 정도는.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걸 뭘 6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깨달은 깨달음이고 그거를 또 깨달았다고 그걸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자기 깨달음을 그렇게 말하고 명명하고 있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이라고 명명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수많은 경전을 다 검색해서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로 경전 해석의 오류고 그다음에 언어의 뜻이 바뀌어서 뜻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것뿐이지 번역 당시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근데 저희 조교는 모든 그 반야신경이 의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그 불자들도 항상 외우고 그것도 착용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스님께서 이렇게 주장하게 이런 외도의 견해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면 독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 반야신경을 수지 독송해야 될지 어떤 관점으로 사실을 이해하고 네. 사실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확실해요. 부처님의 경전이 이해되면 번뇌가 사라지기 시작해. 탐진치가 그냥 소멸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러라고 부처님 경전에서 설명하신 거잖아. 근데 왜 100번을 읽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네. 그렇다면은 의미 없는 짓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한 거는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일평생 자유롭게 사셨지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번뇌가 소멸된다 그랬지 번뇌를 끊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오류고 그다음에 대장경 서본 같은 그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그 5가지를 번역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성어 복합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바 붓다라고 하면 우리 사르바 붓다라 그러면 사르바가 일체고 붓다가 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문으로 일체재불이라고 번역했어요. 붓다라는 게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일체로 보는 부처님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체재불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르바 붓다를 2가지를 사르바가 일체고 붓다가 불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번역하지 않고 합성어를 이거를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를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로 이해해서 그 경전을 읽어야지 한문식으로 읽으면 이게 재불했을 때 모든 부처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뭔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예 대장경을 번역할 때 사전유도 같이 만들었어요.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중경의미라는 책이에요. 사전유도 만들었어. 아무도 안 봐.
아니에요. 중견 뭐. 중경음의. 중경음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고 누군가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스님 어디서 총구석에 있는 스님이 막 혼자 막 떠든다고. 나 충분히 생각할 만큼 하고 찾아볼 만큼 찾아보고 100가지라도 내가 되라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막 다란이 기도 해가지고 막 사경하고 이런 거 물론 방편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이런 바른 견해와 그런 거를 보기 위한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그거에 막 집중해서 그거에 막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방편은 스승이 쓸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지도해줄 스승이 없으니까 네. 즉 다시 말하면 사유가 없는 스승이 네.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줬겠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님이 장님 보고 길을 가르쳐주겠다는 꼴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계속 나는 제일 문제가 보면 뭐 요즘에 어른 스님들은 나는 그 시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정보가 다 오픈돼 있고 얼마든지 다 검색해서 볼 수 있고 그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나도 했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아직도 계속 인과론을 주장하면서 막 얘기하면 그거 외도의 비판이라고 부처님이 가르쳤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데려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훌륭하다고 상을 줘.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교는 전법을 한다고 말하지만 전법이 아니라 눈먼 신자를 몇 명 끌을까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법을 하려면 법을 이해해야 법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법을 모르는데 뭘 전법을 해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지. 그냥 서로 남 모르는 얘기 막 봉창 두들기면서 막 하고 있어. 자기네들끼리 올쏘올쏘 하고 있지만 옆집에서 보면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우리 현재 불교를 보면 그냥 관세음보살을 주님으로 바꾸면 기독교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목사들 이상한 삑삑 소리 하는 거나 뭐 큰 스님들 삑삑 이상한 소리 하는 거나 똑같아. 그 기독교 방송이나 불교 방송이나 눈 감고 들으면 다 똑같다니까. 심각해요. 진짜로. 나 쫓겨날 거야. 대승불교에 대한 그러면은 그런 오해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해가 쌓여서 뭔가 이러한 그렇죠. 형태가 네. 된 거는. 근데 많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용어의 몇 가지가 틀어져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중생의 욕심이 잘 교묘하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사람도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스님들이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도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달리 말하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살가야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가야견이 유신견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있다는 생각이 견해가 사라진다고. 이 몸이 있다는 생각, 견해가 있으니까 갖고 싶은 거잖아. 이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졌다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 몸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 몸이 있는 것 같죠? 봐요. 지금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내 몸이 됐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 내 세포가 지금 하나라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럼 그게 나예요? 지금의 내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말인가? 그럼 이 얘기를 부처님 당시에는 안 했나? 이미 사문들이 사대로 흩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자 없다는 무아라는 얘기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부처님이 그 말 맞네 라고 하면 될 일이지, 나 깨달았더니 무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다르니까 다른 무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자아가 어떻게 있다고 말하냐면 기억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커피 마시기 전의 나에다가 커피를 마시고 난 이후의 자아가 덧붙여진 거잖아요. 기억이. 기억 위에 내가 있어요. 내가 없는 게 아니야. 기억이 계속되고 있는 한 자아는 계속되고 있어요. 기억이 사라지면 자아도 함께 사라집니다. 치매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기억 위에 자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사념처에서 신념처가 가장 먼저 신념처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입념재신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진 기억 위에 이 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볼 때마다 기억이 갱신되고 있구나. 차를 타기 전에는 새님 같은 여자가 자동차를 딱 타는 순간 온갖 욕설을 막 다 하기 시작해. 왜 그렇겠어요? 내 몸이 갱신됐어요. 자동차까지. 자아가. 이렇게 기억 위에 내가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거 쏙 또 빠져요. 그래서 이 몸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계속 갱신하면서 이걸 자아로 여기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이 몸을 볼 때마다 기억 위에 있는 몸이야. 이거를 확립하게 되면 사라지게 돼요. 당연히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거는 유신경이 사라지고 그때 우리는 그를 수다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인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네. 제가 영상만 보고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 이제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많이 되네요. 영상은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스님께서 이제 그 반야심경 약본에 대해서 해석한 그 글이 따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실 영상의 그 자막으로 그냥 그걸 책으로 써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는 제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이상해. 그 뒤에 부분이. 근데 나중에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제부, 삼세 제불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원어로 확인해 봤더니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게 이해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저 정도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의문을 한번 가지면 성공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책을 쓸 거니까, 책에다가 자세히 쓰면 되겠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그걸 한번 설명해 봐. 일부만 삼세제불 네. 한번 설명해. 삼세제불은 간단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부처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바라밀을 삼아승직업 동안 오랜 세월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부처라는 씨앗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불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바라보는 부처의 개념은 이렇게 불성이 있어가지고 자아를 완성하는 그런 부처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안욕다라 삼약삼보를 얻었을 때 그를 부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처라는 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원어를 그 한문을 해석할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전을 보면 지금 이게 비판하고 있는 글인지 설명하고 있는 글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문장만 쭉 따라가다 보면 그 한문이 순접, 역접 이런 관계대명사가 발달하지 못한 글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말리을 이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게 그러나 그리고 다 돼요. 이거는 글자 수 맞추려고 넣는 거지 그게 순접, 역접의 기능으로 넣는 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순접, 역접이 얼마든지 가미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의 의미를 알고 경전을 보는 사람과 문장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제불이라는 것이 그 아트만 불화. 예, 아트만이 가지고 있는 예. 부처가 그렇죠. 모든 예. 부처를 예. 그래서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부처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도봉상을 멀리해야 되지. 부처님이 깨달으면 전도몽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세상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생각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되어 있는 꿈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으면 이건데 존재로 바라보는 부처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거 멀리해야 되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삼세제불은 전도봉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은 예. 그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 방편으로 되게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방편으로도 아마 안 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한 달이 건너고 나면 이게 이제 방편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그 대승으로 오면서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에는 방편도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기존에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방편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하고 있던 짓을 잘 못 버린다고, 중생은 습관이 있어서. 그랬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게 방편이라서 거기에서 요런 거 좀 바꾸면 돼. 뭐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거라서 부처님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발정도로. 이 8가지 잘못된 거 바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라고 분명하게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야신경의 마지막 그런 주문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방편이었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까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힌두교 관점에서의 부처들은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이 힌두교의 시바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은 무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 말고 이런 거 하면 그 두려움도 없고 무유공포 그러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이런 거 하면은 뭐 신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주문해요. 그렇게 하고선 그 주문을 곧바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반야신경이.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반야경 전체를 읽어보면 됩니다. 이제 600분화 되니까 그 읽을 사람 없지. 스님, 그리고 그러면 스님은 진원에 대한 그런 막 효험이라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러니까 집중의 그 정도지 그게 막 효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되려면 그 항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해석의 영역이라고. 내가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팠고 내가 승려 생활하면서 내가 장남도 아니고 중인데 굳이 어머니를 모시고 밥해 먹여가면서
맨날 오줌똥이나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나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면 내가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뭘 안 해봤겠어요. 내가 연불도 겁나 잘하는데 그러면 뭘 안 해봤겠어요.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되냐는 거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말끔하게 나왔어. 그럼 내가 떠들고 다니겠지. 안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 그렇지. 정성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정성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나는 하루 종일 법당에 있어도 아무도 시비하는 사람 없어요. 훌륭하다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특수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의미 해석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됐어. 근데 누군가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에 더 솔깃하게 된다고. 그럴 뿐이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언제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언제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됐다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안 됐다는 사람들은 안 되는 얘기인데 뭐 굳이 신경 써 그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됐다는 사람들 얘기만 듣지. 근데 그거 전달되지. 그렇지 않고 나는 사랑이 안 해봐서 장가를 아직 못 갔으니까 사랑을 환상으로 생각하는데 금방 헤어진 사람은 사랑이 비통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도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용어를 쓸 때 용어를 정의하고 써요.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라고. 근데 그 정의를 읽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야. 반야가 무슨 깜깜한 뭐라 그랬어요? 금방? 침묵에. 침묵. 반야가 어떻게 침묵이에요? 부처님은 반야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아는 지혜를 반야라고 불렀는데 그 뿌라주냐라는 단어의 그 빨리어가 반야잖아요. 뿌라주냐는 뿌라가 앞이라는 뜻이고 주냐나가 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훤히 안다는 뜻이에요. 뭔가